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죠. 오늘 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 편지를 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죄를 짓는 부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양보하지 않고 정말 합리화하지 않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죠. 그러면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우리에게 대언자, 무슨 말입니까? 곧 변호인이 있으시다.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볼 때 참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우리의 죄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죄를 범해도 돼. 라는 것처럼 마치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이 죄를 범하다라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범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사는데 우리는 그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이 1절의 말씀,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변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길이 다 준비되어 있다. 바로 어떤 길이냐?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을 보시면 안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알 것이요 라는 이 동사는 원문으로 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를 여전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알았고 또 알게 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좀 어렵죠? 무슨 의미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곧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하지만 다 나는 아니까 구원받는다 에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를 안다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참된 증표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시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분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건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행하는 이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안다라는 것에 빠져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자며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쉽게 그냥 합리화하고 쉽게 그냥 정당화합니다. 특히나 이 죄의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참된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